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 기대합니다. 라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요, 그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서 부분만을 나눈다고 했는데 사무엘상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무엘 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심되는 성경은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레위기 율법을 역사서는 그대로 지켰는가, 그대로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역사예요. 창세기는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바로 역사서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에 대한 역사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어요. 살지 않은 역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민족이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무엘 하는요, 이거는 어차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이 사울왕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제 다윗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왕이. 그런데 이 다윗왕이 1장부터 12장, 10장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밧세바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밧세바가 누구냐? 우리아라는 부하의 아내예요. 자, 그럼 우리아는 어디가 있냐? 지금 전쟁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궁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음란의 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동침했더니 임신을 해요. 이 한 가지 사건이 다윗왕 개인의 인생의 처참함과 또한 많은 고난을 불러왔지만,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어려움을 갖고 오게 만들어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이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죄, 간음죄 졌죠? 임신했죠? 근데 그 아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일주일인가 살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서 다윗왕이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까지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적인 시들을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사람이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오는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기록한 것이 시편 32편이고 시편 50장이에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뼈가 마르는 것 같았다, 자기는. 뼈가 새하는 것 같았다. 정말 그 갈라지는 것 같았다. 이러한 고통을 다윗왕이 겪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듭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 99마리를 가진 어떤 부잣집이 있는데 양 한 마리, 딸같이 기르는 양 한 마리 있는 집이 있었대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손님이 왔다고 그 한 마리 양을 잡아다가 접대했다는 거야.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분개한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잘못했죠. 자기 집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그렇게 잡아다가 손님 조대를 했다면 이것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다윗왕이 분개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너무 다윗왕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왕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먹지 말아야 될 내 안에 독곡물을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토해야죠. 이걸 토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할게요. 한 달 전에 앞에 식당에서 동태탕을 먹었는데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제가 가시가 걸렸는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딱 걸렸어, 여기가. 근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정말 뭐가 강력하게 막고 있어요, 저를.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김성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랬더니 그분 사장님께서 하는 말이, 사모님 밥을 좀 더 많이 먹어보래요. 근데 진짜 밥을 꾸역꾸역 넣었어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더 압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오늘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왜냐하면 숨이 쉬어졌다 안 쉬어졌다 하는 거야. 너무 이게, 그리고 내가 이걸 내가 집어넣어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에 막혀 있는지, 가시가 막혀 있는지 저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4층에 와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그 생각부터 제가 막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부터 정리해야 되지? 뭐부터 해결하고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막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있었어요.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화장실 가서 토하는데 이 키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안 토해져요. 더 아프고 더 짓누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싱크대에 서서 제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막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뻥 뚫린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이걸 토해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개만이 이 사람이 살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시편 50편에 주의 즐거움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주님을 떠나보니까 과거의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추려 했고, 이것을 은폐하려 했고, 이것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려고 했지만 내 영 안에서는 너무나 이것이 고통스러웠고 수많은 가시들이 자기를 찌르는 그런 고통을 다윗 왕은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동침 후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의 죄의 결과, 그 징계, 그 고통은 다윗 왕이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지 말아야 될 것, 이 영역에서 관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하시니까 내일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밧세바가 난 아이가 죽는 고통을 경험했고요. 또 그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징계가 일어난다는 것이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징계가 일어났나요? 그때 다윗 왕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누구를 좋아했냐면, 엄마가 달라요. 압살론하고 암논하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한 거야.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좋아했는지. 이 다말만 보면 다말을 향해서 상사병이 들 정도로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미친 듯이 열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꾸며서 계략을 세웁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다말이 와서 나에게 음식을 차려주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말을 그 암논한테 보냈어요. 거기서 성폭행이 일어났어요. 성폭행이 일어나니까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오빠한테 밥 해주러 갔는데, 음식 해주러 갔는데 자기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것은 성폭행을 하고 나서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도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미워하는 거야. 너 꼴도 보기 싫어. 이 미친 마음이 또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다말이요, 할 수 없이 암논의 방에서 쫓겨난 거예요. 책임을 안 진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 압살롬이 알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이 암논을 가만두지 않겠다. 기회를 틈탔어요.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지 형제를 죽인 거예요. 이복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좋은 마음 가질까 안 가질까요? 안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압살롬을 안 만나주는 거야. 몇 년 동안 한 3년간 안 만나주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딱지가 나버렸어. 그래서 반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어떤 죄를 또 저지르냐면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10명을 옥상에서 범해요. 누가? 압살롬이. 이런 죄를 또 이 가정 안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압살롬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암논도 잃었죠. 압살롬도 잃었죠. 집안이 완전히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비극적인 사건 얼마나 단 한 번의 그 실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얼마든지 죄를 극복하지 못했던, 죄를 물리치지 못했던 다윗 왕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가정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죄가 아닌 것에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책임을 안 져요. 그죠? 근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우리 어른들은 정말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를 향하여 책임 있는 행동들을 우리는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 하가 지나면 열왕기상인데 솔로몬이 왕이 돼요. 저는 지금도 이게 너무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밧세바에게서 난 자식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꼭 묻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을까? 밧세바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까지가 언제냐면요,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솔로몬의 전성기예요. 솔로몬이 정말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왕국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께 딱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듣는 마음이에요. 경청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듣는 마음, 지혜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주셨어요? 영광과 붓까지도 다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다른 이웃 나라의 왕들과 이렇게 화친을 하면서 공주들이 오게 돼요. 오게 되면서 그들에게 뭐를 줘주냐면 산당을 줘줘요. 그들이 올 때마다 자기들의 신, 금오스 신, 밀곰 신 이런 신들을 갖고 들어오게 돼요. 산당을 줘줘요. 이것이 솔로몬의 죄였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저하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시작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솔로몬 화려했죠.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릴 정도의 헌신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 누구다? 솔로몬이에요. 또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성전 건축을 했어요. 이 성전 건축은 몇 년 동안 해요? 7년 동안 합니다. 자기 궁 13년간 합니다.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의리의리하고 너무나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막 정말 놀랄 만큼의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 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셨어요.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하는 게 12장부터 22장까지인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계승에 따라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돼요.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때 갈라지게 된 동기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나 모르는데, 어른들,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세금 더 올려라. 백성들이 지금 세금 때문에 죽겠는데 세금 더 올려라.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원인이 됐어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10지파와 2지파. 그래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남유다가 나라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쪽 북쪽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생을 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현명한 좋은 모사들 통해, 조언자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잠언서가 솔로몬이 1장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썼잖아요. 누굴 얘기하겠어요? 내 아들아 하면 르호보암에게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지혜서잖아요. 그런데도 르호보암이 듣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는 길에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인 거 아시죠? 포악하게 짝이 없는 니느웨. 이 이스라엘이 여기서요, BC 722년에 멸망당해요. 끌려가. 10지파가. 그런데 왜 망했냐는 거예요. 여기가 왜 망했냐?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남유대 땅에 있단 말이에요. 남유다 땅에. 그러면 사람들이 6월절날, 초막절날, 무슨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성전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이 10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마음이 변해서 혹시 내가 이 왕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너무 여로보암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단, 아래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너네들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 여기서 예배드려.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이 누구냐? 여로보암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로보암은 발자국 하나를 딱 띄었어요. 우리가 눈이 와서, 하얀 눈이 왔을 때 흰 눈에 발자국 하나를 딱 밟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만 밟았어요. 근데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계속 밟아요. 그 발을 계속 밟고 가요. 그러면 그 길은, 그곳은요 발자국이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사단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문을 열어준 자예요. 이 지도자가, 왕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해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왕들마다 다 나오는 거야. 한 발자국이 길을 만든 거예요. 엄청난 죄였어요. 남유대도요 비슷비슷해요. 이 사람들 둘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도 안 좋았어요. 으르렁댔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결국 레위기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율법은요 가장 중심되는 진리예요. 매우 중요해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레위기 율법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처럼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런데 이들이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두 지파가 끌려갑니다. 자, 열왕기 상은요, 열왕기라는 뜻은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예요. 열왕, 왕들의 이야기. 상과 하예요. 자, 시작은, 열왕기 상은요 솔로몬의 시작이죠. 예루살렘이 지켜되고요, 솔로몬의 영광이었어요. 성전 건축이 되었고요, 자유로운 하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에 가서는요 이 열왕기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버려 성전이.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남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요 두 눈이 빠져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전이 불타고요 완전히 포로가 돼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지금 핫한 뉴스가 하나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이란이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페르시아예요. 메데, 그 전에 이름은 메데 바사예요. 그런데 여담이지만 이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이 유다를 회복시켜줘요. 귀환시켰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이방 왕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이 유다 민족을 귀환시키지 않았다면 1차, 2차, 3차 귀환시키거든요. 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란의 덕을 본 사람이에요. 지금 요즘 전쟁 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역사적으로 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고레스가 나오기 전에 이사야 45장에서 이사야는 고레스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였잖아요.
고레스 왕을 얘기해요. 고레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건 약간 여담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한다. 무엇이냐? 두 왕국이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요. 10지파가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한 왕국이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두 지파가 어떻게 돼요? 잡혀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결국 나라 잃은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교재 가운데 한번 122페이지 혹시 교재 갖고 오신 분 있으면 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같이 읽기를 원해요. 혹시 이 교재 갖고 오셨어요? 122페이지 중간에 우리 122페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여, 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여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 말라기 선지자는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답한다. 인간의 사악함은 내세에서는 물론 이생에서도 보응을 받을까? 학계 선지자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한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 열왕기하는 그렇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요가 아닌 매우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강요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요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요나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꺼려할 때 하나님은 그가 올바른 대답을 얻도록 사흘 밤낮을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면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요 7명만이 자연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하나님이 쳐서 죽었고요, 2명은 전투에서 죽고요, 1명은 자살했고요, 1명은 2층에서 떨어져 죽고요, 6명은 살해당했어요. 1명은 포로에 잡혀가 죽습니다. 19명 왕 중에서.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역사서는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죽었는지 다들. 유다 역사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예요. 20명의 왕이었어요. 8명이 선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왕권이 북이스라엘보다 한 140년 정도 더 길어져요. BC 586년에 멸망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 유대 백성의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 70년은요. 역대하 36절 20절에 이렇게 돼요. 이 땅이 황무해져서 70년 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찾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하나님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 7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그죠?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희년 안 지켰어요. 땅이 우리 사람도 쉬지 않았고 땅도 쉬지 않게 했어요. 그것이 몇 년이냐면 820년 동안 도덕질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계산하니 70년이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그 땅을 쉬게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적 교훈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디서 활동했냐면 예루살렘 거의 멸망할 때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어요. 느부갈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태우는 그 장면을 지켜봤을 거예요. 결국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예레미야는. 그리고 다니엘은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에스겔도 끌려가게 돼요. 이때 중요한 포로기 때의 중요한 선지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죠. 70년이 됐어요.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인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서까지만 나오는데 1차는요 스룹바벨이에요. 2차가 에스라예요. 3차가 14년 후에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냐? 스룹바벨 얘기예요. 성전이 불탔잖아요. 스룹바벨이 고레스가 칙을 내렸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이란에 페르시아가 니네 나라에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외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요 1992년도에 바티칸을 갔다 왔어요. 로마 바티칸. 1992년도 되게 빨리 갔다 왔죠.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놀란 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렇게 위대한 작가들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에 놀랐어요. 두 번째, 제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이 바티칸에서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1년에 2번 드린대요. 성탄절, 부활절. 다 관광객에서 짓밟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어떻게 졌습니까? 응? 짱그랑하는 돈이 너희들이 헌금이 들어갈 때 천국 갈 거라고 했던 그 가모니설에 속아서 잘못된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진 게 바로 성 베드로의 성당 아니에요. 당시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건물은 화려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은 안 계셨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안에 그 예배당 안에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것에 굉장히 제가 충격을 그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전 아무리 훌륭했으면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훌륭했지만 예배하는 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불타버려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 운동을 누가 시킵니까? 여기는요 에스라예요. 여기는 스룹바벨 이야기예요. 여기는 에스라의 이야기고, 에스라가 영적 학사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뭘 썼어요? 역대하를 썼잖아요. 유대 역사를 다시 집필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나타납니까? 느헤미야가 나타나죠. 1장부터 6장은 느헤미야가 뭐를 져요?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졌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졌습니다. 52일 동안. 이건 육신적인 일에 속할 수 있어요. 성벽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성벽만으로 성벽을 지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인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살아내느냐 안 살아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이때 영적인 일을 누가 하냐면 여기 에스라가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 레위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 보십시다.
27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뭐다?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바친다는 여기에서 여러분 레위기의 마지막에 주신 율법은요 11조 율법이에요. 바친이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헤렘이라는 단어. 바친. 이 단어가 언제 써지냐면요 여리고 성이 받쳐진 성이었어요. 그죠? 그 성이 뭐다? 헤렘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받쳐진 거기 때문에 헤렘. 그래서 11조는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조는요.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를 받쳐진 것을 건드렸어요. 누가? 아간이 건드렸어요.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다 죽이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쳐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탐심이 들어와서 그것을 훔쳤어요. 누가? 아간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마지막 율법 속에 11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11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11조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율법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슈도 있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 레위인들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땅이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각 성읍에 들어가 48성읍 줬죠. 그럼 레위인들은 뭘로 먹고 살아야 돼요? 레위인들 뭘로 먹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레위인들 뭘로 먹고 살아야 돼요? 예?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 여러분들이 어디 이마트 가서 물건 사면 여러분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분의 1 여러분 내는 거 아세요? 모든 물건 살 때 다 11조 내는 거 아세요? 11조 내시죠?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 레위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이런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관리하는 거 뭘로? 11조로. 우리가 헌금하는 곳으로 그 11조 갖고 운영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하다 말다 한 거예요. 떼어먹은 거예요. 자, 그럼 말라기 3장으로 피세요, 여러분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돌아가냐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시대 사람이에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표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재정은요,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이것을 할까 말까, 시험에 들면 할까 말까라는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것이 이 재정이에요. 재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에 한 달 동안 정말 수고하고 한 달 동안 가서 몸 바쳐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의 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정을 올바로 다루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청년 세대가 11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청년 세대 11조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1998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있는데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상한 게 달려있어요. 레스토랑 간판이 달려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건물이 뭐였냐고. 과거의 교회였대요. 너무 멋있어, 건물은. 그런데요, 레스토랑이 되어 있고요, 백화점이 되어 있고요, 이슬람화 되어 버렸어요. 걔네들이 다 사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는 것을 게을리하게 돼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날 말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11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에는요, 저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11조의 축복. 첫째, 하늘문이 열어요.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하늘문 원수가요, 두려움을 줘요. 너 이거 다 내면 너 어려워질 거야. 그걸 막고 있는 게 원수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을 닫게 해요. 하늘문이 닫히면요, 가정 정제가 막히고요, 교회 경제가 교회 문 닫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힘을 믿으며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던 분의 결말들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분들 제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속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청년 세대가 11조를 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져요. 제가 다른 분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 세대가 11조 하지 않는데요. 어디다 할까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고 유다의 멸망을 봤어요. 온 나라가 도둑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한 약속으로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한다면 하늘문을 열 것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성경의 약속 속에 이렇게 강력한 축복의 약속은 말라기 3장이에요. 저는 이것만큼 축복을 말한 성경이 없다고 못 찾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온전한 11조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제 간증을 하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한국조폐공사에 근무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일찍 결혼했어요. 24살에 제가 퇴직하면서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저는 그때부터 착실하게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이제 퇴직을 하면서 제가 퇴직금을 딱 받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퇴직금은 11조를 안 하고 싶은 거야. 그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액수가 컸거든요. 그때 우리 남편이 신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11조를 안 하면 몇 달을 살 수 있겠다. 제가 학부모였거든요, 그때. 근데 제가 직장이 없는 거예요. 조폐공사는 당시에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그만둬야 돼. 그게 전통이었고 관리였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제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11조가 나의 마지막 11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11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났는데 제가 결혼을 언제 했냐면요. 10월 9일 날 했습니다. 82년 10월 9일 날 했어요. 그리고 직장이 떨어졌어요. 직장 나왔어요. 퇴직금 다 받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직장을 다시 들어가게 됐냐면 여러분 메일 유업 아시죠? 메일 유업. 메일 유업에서 저를 콜링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소개를 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메일 유업에서 병원 판촉이라고 널스들만 간호사들만 뽑는 그래서 소아과 산부인과만 다니면서 병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님 만나면서 홍보하는 그런 되게 퀄리티 있는 직업이었어요. 11월 첫 주에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머, 내가 24살인데 어머, 하나님 날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이거는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이 안 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첫 열매를 바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유업에서 받은 첫 번째 월급 다 바쳤어요. 다 바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제가 결정하고 났는데 제가 11조는 드리지만 또 선교나 구제나 해서 또 저는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의 2조 정도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흥교회에 있을 때는 10의 4조를 드렸어요. 근데 안 굶어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고백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재정을 통해서 공급받았고, 알 수 없는 재정을 하나님이 은밀한 재정들을 저에게 주시는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느헤미야에서 막 같이 수문학 광장에서 막 율법을 강론하고 에스라가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이킨 건 다시 11조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더 이상 직업을 찾아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순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릴 적부터 11조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 네 인생을 보장하신다라는 이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하시면서 바친 물건에 대해서 건들면 안 된다. 이거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 11조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 그래서 저주란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느헤미야 또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징계하셨는지를 무엇을 경고하셨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